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부정해 보길 원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할 만한 그러한 그 이유를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바로 눈앞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있을 것인가, 사건들과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자료들이 있을 것인가 찾아보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인할 만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바로 눈앞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천재지변, 그런 재난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 몇십 개국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경영할 수 없는, 정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말 뻔히 알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나라 정치가와 국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어떠한 더 높은 권력과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온 세계가 무언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권력과 집단에 의해 이 세계가 지금 어찌 보면 각본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 전에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카운슬이죠. 세계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말은 WCC 월드 철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세계교회 위원회가 왜 하필이면 이슬람과 동참을 하고 모든 불교니 천도교니 세상에 잡다한 그런 종교와 함께 연합하고 있어요. 교회끼리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위원회가 아니라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 표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들만의 구원이 있다. 지금 로만 카톨릭이 외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WCC가 외치고 있고 결국에 이 WCC를 움직이고 있는 그 세력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세계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이제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바로 눈앞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계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였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리칩입니다. RFID, 리모트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런 아이디가 그런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RFID라고 하는 그 생체 칩이 지금은 메리칩이지만 또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현재 또 미국에서는 그것을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결국 RFID 생체 칩이 우리 인체에 삽입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삽입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른쪽 손과 이마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모든 기술력과 그런 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RFID라고 하는 생체 칩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눈앞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싫은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저 그리스도의 그 손아귀에 편승하고 있는 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쇳덩어리가 쇳가루가 자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쇳덩어리와 그리고 이 쇳가루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을 합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가까워지면 더 요동을 하고 그리고 붙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거리까지 가까워지게 되면 이 쇳덩어리는 자석에 가서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양과 염소가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함과 경건함과 경건하지 아니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신 거룩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더욱 거룩해질 것이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욱 거룩해질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을지라도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과 이 세상적인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경건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쫓는 자는 더욱 욕심을 쫓게 될 것이고 거룩함을 쫓는 자는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은 더욱더 보기에 좋아질 것이고 이 세상은 보기에 더욱 먹음직스러워질 것이며 이 세상은 보기에 더욱 탐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면서 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삶의 기준을 잡고 자신의 생각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교인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은 아주 비극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중에 단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부르짖는데 나머지 10명은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몰살 당할 거야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것들을 보고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내팽개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아서 눈으로 보기에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민수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눈의 욕심을 쫓지 말아라.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창세기 11장에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을 쌓아 올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냐면 다 성으로 세워진 도시 문화입니다. 마귀가 세워놓은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오직 교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보지 않고 세상의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있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류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인류 기업에 취업하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자라고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에 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좋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노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에 의해서 눈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사는 10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10명은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으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0세 이상 계수했던 그 모든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이 죄는, 이 죄가 우리 삶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타입니다. 하타.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죄에 대해서 허물과 죄와 그리고 악,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헬라어는 파라푸토마라고 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허물이 무엇이냐면 이 파라푸토마,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실수로 범한 것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죄는 무엇이냐면 하타라고 하는 그 죄, 헬라어 그 단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허물과 죄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허물,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미끄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자기가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아닌 실수로 범하게 된 죄가 바로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허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음에도 다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 죄가 바로 하타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화를 쏘는 사람은 관역을 조준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벗어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끔 겨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타라고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를 짓는 것이, 범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다수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모두 다가 아니라 다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그 다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라고요. 악을 즐거워했어요. 자, 악을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물, 파라푸토마, 미끄러지다, 실수하고 범한 죄, 하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의도적으로 범한 죄, 그 다음에 악, 카코스라고 하는 악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악을,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카코스라고 하는 악인 것입니다. 허물이 반복되어짐으로 죄가 되고, 죄가 반복되어짐으로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소원이 이 안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죄인 줄 뻔히 알아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카코스예요. 죄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자라고 죄도 자랍니다. 죄가 장성하여 결국엔 무엇입니까? 사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멸망, 지옥이에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죄를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죄를 씻음 받아야만 합니다.
죄사함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야만 합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되었어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죄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죄, 현재 범하고 있는 죄,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범하게 될 그 모든 죄, 심지어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그 죄까지도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미 씻음 받았어요.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무엇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자,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신을 보내었지만 지금은 그 보내었던 가르친 말씀의 내용들의 그 서신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진리, 말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하는 교인들은, 이 염소 같은 교인들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안에서 예수가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염소는 밖을 바라보고 양은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 우리 마음에 예수가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 더 이상 내 성품, 내 마음,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 말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이가 되면은 군대에 입대합니다. 군대에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으로 와서 그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군대에서는 탈영병이라고 그래요. 잡아다가 헌병대에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천국 시민의 그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법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요. 바로 진리와 말씀과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것을 위해서 믿음이 세상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세상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 마귀 시민인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 것 원해서 세상 것 심으면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요.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를 열망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진리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꾼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유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은 자 금식하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꾼 목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 것을 원합니까? 오직 예수만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만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불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마태복음 7장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죄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죄에서 해방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아노모스예요. 아노모스. 자, 이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불법, 아노모스. 여기에서 이 불법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불법도 동일한 단어예요. 아노모스. 자, 이 아노모스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앞에 아는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노모스. 노모스란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아노모스. 그때 이 노모스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계명, 그런 뜻입니다. 법이에요. 그리고 앞에 접두어처럼 이 알파가 붙게 되면 부정이 됩니다. 아노모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법이 없는 자들, 법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법이 없이, 계명이 없이, 말씀이 없이, 진리가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죄로부터 그들은 아직 해방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짖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이 중심이에요. 세상이 중심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중심인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마귀 마음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이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의 보장,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 교리를 붙잡는 그 이유는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 욕심, 그 입맛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정말 권면해도 그들은 그것을 도리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더 많고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소수인 진정한 복음을 믿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들이대며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며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이유는 믿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세상 일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이 구원은 보장된다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염소들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좋아서요.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쾌락을 일락을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 욕심과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살아가다가 욕심을 잘라내지 못하고 이 죄로부터 결국엔 해방되어짐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므로 욕심 쫓아가므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엔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정신 차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갈수록 더 수월하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속히 주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망이,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고 있지 않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진리를, 예수를 더욱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그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림받아야만 합니다. 들림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